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율법을 주시죠.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이후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게 될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오늘 이 본문하고 또 출애굽기 35장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이 세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바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바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2절을 보시면 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막의 재료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재료를 가져오는 행위가 누구를 높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높이는 행위다. 그래서 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일에 사용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물품이 예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귀한 일에 사용되도록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5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본문인 35장 20절에서 29절의 내용인데 읽지는 않겠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대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 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막을 지을 재료를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어요? 뭐 하려고 물러갔어요? 자,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을 또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예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달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어요? 오늘 뭐 기도의 시간 오늘 오후까지 하는데 왜 물러갔어요? 모세의 명령을 시행하려고 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대로 바치려고 물러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시 물러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물건들, 그 예물이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데, 성막 지을 재료를 가져오는데 2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가져왔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좀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과 성수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감동한 사람.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드리고 싶은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이런 거 너희들이 바쳐라 하고 했을 때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자원하는 모든 사람, 자원하는 모든 자. 이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자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자원한다라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그런 의미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치 자기를 바치듯이 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원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던 그 성막 재료를 드린 자들이죠. 자, 마음이 감동된 자든 자원하는 자든 내적 동기는 똑같습니다. 내적 동기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감동된 자든 자원하는 자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아니면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게 했던,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의 재료를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자들이 바쳤는데 어떻게 바쳤느냐? 여기 보시면 3절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백성들이, 물론 그 백성들은 누구예요? 마음이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어요? 아침마다 가져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연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연하여 가져왔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이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오니까 당연히 성막을 지을 재료가 풍성하겠죠? 풍성하겠죠? 모자라지 않겠죠? 얼마나 풍성했는지 넘쳤어요. 넘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막을 지을 재료가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제는 가져오지 말게 좀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가져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얼마나 자원하여서 자기를 바치듯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헌신이 넘쳐서 재료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하셨고 또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물어볼게요. 이렇게 매일 아침 여인들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을 가져 바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친 것들이 그 개개인들에게는 소중한 걸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걸까요? 쓸모없는 겁니까? 뭐 쓰고 남은 거 바친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본인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쳤는데,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필요들을 누가 돌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졌어요? 아유, 하나님께 실 바쳤더니 이제는 옷이 입을 실도 없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랬어요? 아닙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돌보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제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뭐냐면 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면 꼭 뭘 하냐면 부흥회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갖고 있었던 불만이 뭐냐면 아니 교회가 뭐 교회를 건축하든 뭘 작정을 하든 뭘 하기 전에 꼭 뭘 해요?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원님 오셔가지고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막 흔들어 놓으셨던지 막 집문서 가져오시고 뭐 땅문서 가져오시고 막 그래서 바치시죠, 그죠? 네.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불만이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청년 시절 때 그랬어요. 꼭 억지로 어거지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억지로 바친 분들이 망한 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억지로 바친 분들 가운데 아는 분들 가운데 망한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막을 지을 때 바치라고 하신 그 예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사람들 것과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뭐 임재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로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역사에서 자기를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인색하지 않겠죠. 자기를 바치듯이 바치는데 인색하겠어요? 그렇게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후반기에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 이거잖아요.
예?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에 교회 건축했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교회 건물이 이단에게 뺏기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봤어요. 예? 재정적으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일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갚아주심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